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회개는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나 또 세상 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또다시 눈물로 와서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변화와 전진과 또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왜일까요? 눈물로 회개는 자주 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런 변화와 성장이 없는 신앙생활, 이김이 없는 신앙생활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기를 회개가 회개로 끝날 때 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참 회개는 항상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거짓 회개는 항상 눈물 흘리고 죄를 고하는 것에 끝납니다. 그러나 변화를 가져오고 부흥을 가져오는 참 회개는 헌신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귀신을 쫓아주면 뭐합니까? 귀신이 사람으로부터 나간 다음에 그가 거할 곳을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옛날 집이 생각나서 쫓겼던 그 사람에게 와보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또 비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자기보다 악한 동무 7을 데리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밤낮 울고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용서를 받고 회개할 때 씻음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다 씻겨집니다. 정돈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씻겨지고 정돈된 그 심령에 주님의 영을 가득 채우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우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후에는 비고비인 심령이 거룩한 빛으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헌신으로 주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부흥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웁니다.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때 에스라는 말합니다. 이제 그만 울라. 우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리더십들이 신속하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봉헌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도시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으로 생기가 넘쳐나고 큰 기쁨으로 느헤미야서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은 어떻게 와서 어떻게 끝나는가? 어떻게 축제가 되는가? 에스라가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쌓는 일을 느헤미야가 회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폐허를 다 씻어내고 정돈되어지고 성벽을 쌓는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헌신된 그 씻겨진 마음이 하나님께로 헌신하는 마음까지 갈 수 있을 때 참된 부흥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들은 어떻게 헌신했는가? 어떻게 이 멋진 부흥의 마무리를 했는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눈물뿐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장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다시는 과거의 연약함에 기웃거리지 않는
참된 승리와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은 무엇을 헌신했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 저들은 리더부터 이제 하나님께 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약을 하는데 10장 1절에 보니까 먼저 느헤미야부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서약한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다가 8절에 가서는 제사장들이 서약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레위 사람이 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4절에 가서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다 함께 서약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임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글을 써서 실링을 해서 하나님 제단에 바쳤는지, 아니면 미국 사람들처럼 카펫을 깔기 전에 그 사람들 바닥에다 다 쓰죠. 그래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글들을 다 바닥에다 쓴 다음에 카펫을 깔더라고요. 새성전 이렇게 할 때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새성전 바닥을 뜯어낼 때 우리 개보수 공사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이 부흥의 세대들이 어떻게 헌신했나 이런 마음들이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글로 써서 실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리더들부터 하나님 앞에 차례대로 헌신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부흥은 결코 아래로부터 올라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부흥은 위로부터 내려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부터 일어난 부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흥은 믿는 자들이 회복되고 저들이 헌신되기 시작할 때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번져나는 부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교회 밖에서 시작한 부흥의 불씨라도 반드시 교회 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신부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기 시작할 때 전 도시와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를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직 부흥은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부흥하면,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맡은 부서가 변화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면 이 교회가 서 있는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부흥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부터, 목사부터, 직분자들부터, 모든 주의 일을 섬기는 자들부터,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오늘 그것이 나아가 28절 전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밖에 나머지 백성들, 모든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그 외에 모든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아내들과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 있는 사람 모두가, 여러분, 부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부흥을 내가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가족이 살아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내 부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의 불씨가 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헌신합시다. 첫 번째, 이들이 헌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이방인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구별된 가정을 먼저 세우겠다는 결단이에요. 가정이 바로 서겠다는 거예요. 헌신이 가정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보다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공동체. 제가 우리 한 미국 목사님이 이제 선교지로 가시게 돼서 그 얘기를 듣는데 남침내 교단에서 다 서포트를 받고 이제 선교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교단에서 그 목사님께 물어보는 질문 첫 번째가 뭐냐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냐? 그래서 뭐였는데요? 그랬더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교단에서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너희가 선교지로 가면 여기 양로병원에 계신 노모는 누가 책임지냐? 이걸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선교, 전도 뭐 그러면은 그 다 모든 것을 우선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교단이 묻는 질문은, 그러면 첫 번째 프라이머리 컨택 퍼슨은 누구고, 누가 이분을 무슨 일이 생기면 돌볼 것이고, 어떻게 돈을 지급할 것이고, 그거를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선교지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 목회가 성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그 큰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자녀들이 가정 목회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가정 목회에서 저들이 신실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잠깐 그들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가정에게 이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고,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결코 그 교육을 교회에다 떠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이죠, 모세가 싫다고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뭐 말도 둔하고 나이도 많고 왜 보낼 자가 없으니까 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를 보내지 마. 그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노하시면서 내가 내 입이 되고 내 혀는 누가 지었느냐, 눈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느냐, 너에게 아론을 붙여주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내시면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해요. 그렇게 화내시면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고는, 그래 모세가 그럼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사역지로 떠나는데,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그를 땅바닥에 처박으시고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화내시기까지 쓰시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간다고 하는 사람을 땅바닥에 쳐박고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때, 그때 아내 십보라가 빨리 차돌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에게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는 내 피남편이라. 뭘 한 거예요? 할례를 한 거예요. 할례를. 그 아들은 이미 8살이 넘었고 장성한 아들인데, 십보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뭘 원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브라함 때부터 명령한 그 할례를 명령할 자가 본인은 가정에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나라 가서 40년 동안 대릴 사이로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도 잊어버렸고, 그것을 지켜야 할 중요성도 잊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올바로 하신다. 너 가정부터, 네 아들부터 하나님의 법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십보라는 알았어요. 미루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모세의 목숨이 오가는 순간 그들은 행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모세는 사역지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로 헌신하고 부흥을 맛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신비가 있어요.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가문이 합쳐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결혼은, 믿는 자들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세상에.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은 비밀스러운 거래요. 미스터리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고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 것처럼 경외하며 경배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가정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밀을 과연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서 이 비밀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느냐?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결혼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는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깨끗게 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교회를 사신,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편들로부터 보여져야 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아내로부터 보여져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요. 경외하라.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까? 이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을 소유물처럼 여기고 동물처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철학과 사상이 이런 것을 가르칩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지를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이 평. 그러므로 가정은 선교지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돼야 하고 교회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그저 돈 많이 벌고 또 이 세상에서 지위가 좋으면 그저 아들 딸들 쉽게 보내기를 생각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보니까 이거 뭐 자기들끼리 결혼해서는 방법이 안 나고, 또 거기에 농사에 익숙한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야지 또 잘 먹고 잘 살고 또 나에게도 도움이 오고, 그러면서 거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모든 그 우상 숭배가 다 가정으로 들어오고, 믿음의 2대가 깨지고 믿음의 3대가 깨지고, 그러면서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났다. 근데 오늘 그것을 이제부터 중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과 이제 결혼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가정의 회복이란.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안식일과 성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건 다 하나님과 관계겠다. 결혼은 우리 자녀들과 관계된 거, 가정과 관계된 거. 그리고 이런 절기와 안식일과 안식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클리어하겠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첫 번째 사바스라는 단어는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하에 우리는 손을 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왜 시골에서 주일 예배가 11시입니까? 그 농경사회에서 바쁜 시간에 왜 대예배라고 말합니까?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 우리 한 부부를 만나서 간증을 듣는데요,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2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아무것도 못 들고 왔대요. 돈도 못 들고 왔고,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왔고, 그리고 처음부터 교회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성가대도 같이 가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고,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아무튼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중심적이고 신앙 중심적인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때 같이 온 이민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돈 벌고 치열하게 살았던,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 그런 20년이 지나고 와서 지금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소박하게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자녀들도 다 잘 돼서 아이빌리그로 갔어요. 또 자기들도 비즈니스를 러닝하게 됐어요. 그리고 좋은 집을 하나님이 주셔서 두 번째 집을 또 갖게 되었다.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는 정말 그렇게 바둥바둥 살았는데 너무 미안하게도 가정도 깨지고, 그리고 지금도 은퇴를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돈을 벌고 생활하고 있다. 지금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걸로 지금 열심히 사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성공해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배우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되게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믿는 자는 되게 하시는 주님의 형통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우리는 쉴 수가 있어요. 안식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쉬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안식년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불안, 초조, 염려돼서 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두 번째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시고 먼저 당신이 쉬시며 복 주셨다고 그랬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굉장히 피곤하셨구나. 그래서 오늘은 좀 쉬자, 데이 오프 하고 소파에 누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쉬시고 복 주신 이유는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날에 그리고 아담과 그가 당신이 만드신 당신의 사람들과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완수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바로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이 땅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기 원하셔서 마지막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복 주셔서 저들과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안식일은 쉬는 게 아니에요. 소파에서 한번 하루 종일 영화 보세요. 아니면 공원에 나가서 놀아보세요. 골프를 하루 종일 쳐보세요. 그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쉼과 안식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신 이날에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꼭 주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세들백 교회도요, 본 예배는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seeker service예요. 그날은 전도하는 사람 데려와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거의 모든 멤버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무슨 요일이다가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는 다 매일매일 주님의 날을 사는 사람. 그러나 하루를 정했으면 그 날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쉬며 회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날, 하늘문이 열리는 날.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일을, 지금의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인류 구원의 사역을 마치신 날, 즉 금요일 날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신 날로 여겨서 사도들은 안식일 후 첫째 날에 따로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임의 기원이 됐고 지금 주일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유대교와 스스로 구별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예요. 스스로를 구별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주일을 지키자 하고 지금의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저들이 열심히 모였는지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대요. 그리고 하루에도 5번씩 기도를 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금식을 했대요.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그렇게 큰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제가 레이징 와러 벌써 3, 4년 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갔더니요, 그 뜨거운데 다 수영복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 무슬림 어머니들이 애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이걸 뒤집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더위에 거기까지 왔는데 시간이 되니까 그분들이 또 다 모여서 이렇게 막 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굉장한 헌신이다. 하루에 3번을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슬람이 세워질 때 저들이 누굴 보고 배웠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배웠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5번씩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한 거는 저 사람들은 너무 율법주의다. 우리는 하루에 3번씩만 하자. 그래서 3번씩 경배하고 전하더래요. 그만큼 초대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했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며 매일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작은 교회가 그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백성도 마찬가지. 안식일과 성일, 안식년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회개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십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오늘 회개하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똑같이 회개할 겁니까? 아,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찬송도 못했고 예배도 게을리했습니다. 똑같이 할 겁니까? 회개가 있더라면 새벽 예배에 달려오고 금요 예배에 달려오고 주일 예배에 달려오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는 돌아감이 없는, 다시는 주저앉음이 없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들이 서로 빚진 것을 탕감해 줬다. 자, 첫 번째는 가정의 부흥을 헌신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서로 빚진 게 있으면 탕감해 주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예배 왔습니다. 예배 왔는데 하나님께만 찬양하면 되지 서로 눈길도 안 주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 명절날 우리 아버지께 갔는데, 부모님께 갔는데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께는 절하고 선물 드리고 돈 드리고 막 그러는데 형제끼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갑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겠느냐?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스탑하고, 잘못한 거예요.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용서를 받고 와서 다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은 다 전화를 하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런 역사 가운데 내 삶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사람과 묶여 있으면 내 삶도 하나님과 풀어지지 않는다. 이 땅과 묶여 있으면,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기도하고 나만 잊어버리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억울한 자들의 호소를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호소를 땅을 통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해요. 제가 목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제 위에 있는 권세와 풀리지 않으면요, 누군가 똑같은 사람이 저에게 똑같이 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불순종하면 누군가가 저에게 불순종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이게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 지금 포킹이에요. 찔러주심이에요. 네 모습을 봐라. 이 사람을 통해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느껴봐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속에는 용서했어요.
그러나 형님들이 와서 돌아갈 때 1차로 돌아갈 때 트집을 겁니다. 저들의 자루에다가 자기 은잔을 숨겨놓고 봉합니다. 그리고 갈 때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내 은잔, 점치는 은잔이 없어졌습니다. 당신들이 가져갔다면 당신은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 형들은 떳떳했어요. 우린 가져간 적이 없으니까 당당하지. 근데 자루를 연 순간 베냐민의 부대에서 그게 나와버린 거예요. 사색이 돼서 다 잡혀갔죠. 그들이 감옥에 잡혀가서 착고에 매여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우린 정말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억울함 가운데서 저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요셉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요셉을 그렇게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됐다. 그렇게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하는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기는 게 아니었다. 그를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죽은 줄로 알았죠. 그렇게 팔아넘기는 게 아니었다. 그때서야 요셉이 정체를 밝히고 그들에게 참 그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방법. 우리가 왜 이웃과 풀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고통을 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내 눈만 가리고 타조처럼 나만 괜찮고 나만 잊어버렸으면 하나님 앞에 복 받겠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거짓말했으면 누군가는 또 나에게 그 거짓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원통하게 했으면 누군가는 또 나를 원통하게 합니다. 이런 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순간에 성소는 찢어지고 휘장은 찢어지고 땅은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지옥까지 흔들리더라. 그래서 자던 심령들이 막 일어나서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풀어내는 힘은 강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그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 원한을 품지 않고 푸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커뮤니티에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 아, 믿음이 좋은 게 아니구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구나. 진실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번영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온유한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편한 노후 생활 위해서 믿은 거 아닙니다. 이 세상과 싸울 각오를 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 이상 우리는 참으로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헌신을 향해 달려가요. 우리는 편안한 은퇴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게 생명이 있는 한, 오늘 우리 한 집사님이 그 결단을 쓰신 것처럼 내 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데 나는 또 한 번 하나님께 불살라지기를 원한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말뿐인 회개는, 우리의 말뿐인 결단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헌신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가정을 헌신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헌신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큰 축복의 은혜가, 부흥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